여기 우리가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가? 누구의 자식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지 보십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망신주는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라고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언행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참 자녀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분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에만 우리들에게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은혜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느꼈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다른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는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품성을 함부로 잘못 나타내지 말아라. 나 여호와의 품성을 함부로 잘못 나타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이것은 죄 사함을 이미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언행을, 누구의 언행을 나타내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때 그것을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바로 언행을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 바른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엉터리로 잘못 나타내지 마라, 그런 것이죠.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품성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은 곧 예수님의 품성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려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언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란 건 사람이 마음으로 선택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에 다다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라야지 구원에 이른다 이러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면은 숨이 막 이제 넘어가려고 며칠 안 남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혼수 상태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시인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고개를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면 이제 구원받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그런 걸까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양심 가운데 들어올 때 사단의 뜻,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말이 우리 생각 속으로 본성과 이성 속에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체험해보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숨 넘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귀에다 대고 예수 믿는다고 시인만 하라고 그래서 비몽사몽 끄덕끄덕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몽사몽 끄덕끄덕하면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누가 심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안 갔다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심판을 해버리면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성령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큰 죄에 해당이 돼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내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두 신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품성을 드러내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무슨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머니 생신이라든지 이런 때면 봉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꼬박꼬박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제가 3남매의 가운데인데 엄마, 3남매 중에서 누가 엄마 속을 가장 썩였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막내는 오빠라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격이 좀 나보다는 좀 강해서. 아, 그런데 제 어머니가 1초의 여유도 없이 그건 너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게 나예요? 그랬더니 오빠하고 동생은 심부름을 시키면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무조건 네 하고 나갔는데 너는 뭐만 시키면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내 뜻에 맞으면 심부름을 하고 안 맞으면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3명 중에서 제일 순정을 많이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뜻이 내 뜻과 같으면 그건 내 뜻과 같았으니까 좋아서 했고 내 뜻과 어머니의 뜻이 다르면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싫어해서 순정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과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내 뜻과 틀리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틀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다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것은 곧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에서야 조금 깨닫는다니까요. 여기 이사야 57장 19절부터 보시면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기로 했을 때 그때 내 입술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실 수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줄까요? 사단이 창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사단이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마음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왜 사랑이 없고 왜 너그럽지 못하고 왜 자비롭지 못한가?
왜 평안이 없는가 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몰라요. 제가 어제 시편을 보는데 다윗에 관계되는 글이 있었어요. 영감의 글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다윗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싸움에 승리할 때도 있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진 때도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꼭 나 같은 이야기가 있네. 제가 종종 하나님의 생각을 품음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었지만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말실수를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제가 말실수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여자가 설교는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어. 사랑 말만 설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네가 무슨 사랑이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의 언행을 보니까 냉정하고 몰인정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누구의 자식일까요? 아, 그때는 제가 사단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사단의 자식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곳에서 또 새로남 교회에서 적어도 20년, 15년, 10년 이렇게 제 남편과 제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곧 두 신의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살게 될 때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것을 그렇게 오래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해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는데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품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해 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품성이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그렇게 긴 시간 저희와 함께 지냈지만 전혀 이러한 것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었는데 바로 답이 여기 있었네. 그러고 이 배운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체험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면 그는 영생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돌리고 있느냐, 이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서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점심때에서 저녁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아니면 죄책감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음란한 상상이나 호색적인 생각이나 이러한 것을 돌리면 어느 순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신이 하나님의 신인지 마귀 신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라.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 쪽을 꼭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감정 조절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야. 너희는 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저주받은 자식이야. 지옥 자식이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말을 말하고 험담을 말할 때 나의 아비는 지금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 죄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 탐욕에 단련된 마음, 아주 이기적인 마음, 이 세상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언제나 차순위인 사람, 그것을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세상에 있는 사람,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단 아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를 섬겼을까요? 사단을 아버지로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날부터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 당신이라고 그래. 이게 제가 잘 아는 여집사님인데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그 친정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딸이 교회 다니더니 정신 이상이 됐다. 근데 그 여집사님 자식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아주 봉사 잘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은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당신 그러고. 근데 이 성경절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존재 사단을 선택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을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내 마음에 두 신이 생각을 넣을 때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것이 제1계명인 것이.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글자대로 하면 틀림없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난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을 알아듣고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 된다고 하는 걸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주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이 신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우리 마음에 이 두 생각이 싸우는 것을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이 갈등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악쪽을 선택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지 돼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장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입양하여 내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내가 준 땅은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다운 땅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얘기예요. 천국에 갔을 때.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내가 준 땅은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다운 땅이다. 천국에 간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입양하여 내 자녀로 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친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양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예요.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날 때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 이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홍길동,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고,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입양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개개인을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성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즉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그래서 순종. 말을 들어라는 건 순종할지어다. 그러면서 신앙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끝까지 신실하다면,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실 것이에요. 저는 입양아가 되어서. 그럴 때 그분이 저에게 흰돌을 주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받는 사람만 알아. 아,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입양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인연을 끊지 않고 있다면 사단이 하나님, 제 자녀이기 때문에 입양 못합니다. 계속 내 말을 듣고 있는 순간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입양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사단과 함께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쪽을 계속 선택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의 품성이 점점점 자라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봤지? 너도 인정하지? 내가 자녀로 입양한다? 그러면 사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아주 공명정대하게 사람 하나를 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식인지를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모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모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하늘 나라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주시고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로, 누구는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자식이 열이면 너는 대학을 보내고 너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너는 무술이로 있고 너는 학자로 있어라, 이렇게 계획해놓고 자식을 낳나요? 모든 자식에게 다 잘 되기를 바라서 모든 자식에게 다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본인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안 가는 것이지,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다 똑같이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선택하는 자를 주를 영접했다 그러는데 그런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입양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란 곧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3,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만 하면 그분이 지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사단의 손을 잡으면 사단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손도 잡았다 놓고 저쪽 손도 잡았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 쪽만 붙잡게 되도록 익숙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화라 그러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마귀의 자식 노릇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실수를 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내는 품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